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인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간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두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서로 반갑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중요한 것만 알려드리면 이번 주일은 그 창립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50년 사랑과 은혜의 50년 그리고 우리가 이번 예배를 기점으로 향후 50년은 부흥과 도약의 50년을 놓고 가려고 합니다. 근속 40년, 30년은 안 계시고요. 20년 시상하고 또 교회가 50주년 맞이할 때까지 수고한 분들 공로패 드리려고 하고 이 50주년을 기념해서 이 부교육자 사태 그 두 동을 리모델링을 일부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우리가 특별히 창립 50주년 맞아서 또 특별 감사 헌금도 정성껏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만큼 또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또 좋은 그런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협조 참여 바라겠고요. 50주년 감사와 또 향후 50년 비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이날 김정희 권사님과 김건표 집사 아들이 권사님이 마침 이날 또 팔순이셔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전교인 식사를 평소보다 더 정성껏 재정을 들여서 하고 떡도 하시고 또 축하도 드리고 감사하고요. 이중숙 군사님은 강단꽃 또 아영이가 또 이날 생일이어서 푸른 나무 그 다음에 최수아 어린이 사랑나무 생일 감사한 마음으로 기념 축하 케이크 아주 정성껏 이렇게 하고요. 이날 특성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니까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바나바 팀이나 안내하는 분들은 한복 또 입기를 원하시고 또 입으셔도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한복 입고 오시고 또 한복 많이 입고 오셔도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또 초대할 분, 또 이웃도 초대하고 가족도 초대하고 우리 50주년이니까 같이 가자고 또 하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029년 후반기 방배 마가의 다락방 기도 행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뭐든지 한 번 시작하면 꾸준히 하면 반드시 결과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신청하신 대로 하시고, 아직 안 한 분은 오늘도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9월 초 토요일 아침 예배는 9월 6일 토요일 오전 7시인데 우리 목회자 가정에서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 생명의 상 9호로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금 8월까지 마치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 로마서, 정말 딱 좋은 것 같아요. 에스겔 한 다음에 로마서, 이런 책은 바로바로 사셔서 딱 준비를 해놓고 하시는 게 영적으로 좋고요. 아울러 최철능 장로님의 동생 되시는 최현숙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분, 그리고 희망나무 우리 박유루 형제의 부친 되시는 그 박노신 성도께서 화요일날 소천을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관을 해서 내일부터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광고는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유족의 일정상 가족이 다 모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은 하지 않았고, 내일 입관 예배가 11시 반에 수원 연화원 장례식장 205호에서 있고,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기 원하는 분은 10시 반에 교회에서 함께 가실 수가 있습니다. 11시 반이고 교회 출발 10시 반. 발인 예배는 금요일 7시입니다. 오전 7시.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가려고 해요. 6시 바로 되자마자 가려고 합니다. 참 마음이 같이 아프고, 많이 또 최현수 성도님이나 우리 박유루 형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인생에서 큰 일을 당하신 건데 우리 교우들께서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이 장례식 일정에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고 하시면 큰 힘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이 제목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이 엘리야죠. 엘리야 그러면 우리가 흔히 불의 사자다. 그러나 반면 이런 엄청난 능력의 종인데 사역을 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고 싶다. 어떤 학자는 그 우울증이다. 별의별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건 자살 충동을 가졌던, 어떻게 보면 그만한 일에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할 만큼 그는 한쪽으로는 실패자예요. 한쪽으로는 엄청난 불의사자지만, 근데 이런 엘리야가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승리했느냐, 그 비결, 이걸 뜨겁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와 이 바알 숭배자, 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죠. 이 혼자서 이런 사람들과 영적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백성을 다 갈멜산에 모아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매일 영적 전쟁의 현장에 단 하루도 안 사는 날이 없어요. 마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고 맨날 지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밤에 승리하는 비결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에 맞게 말씀하실 거예요. 듣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첫째, 우리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 자,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 내서. 자, 다 같이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 막강한 군사력, 경제적으로 풍요했어요. 근데 반대 급부로 바알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은 멸절 위기에 놓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종을 보내서 이들 안에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가 이 450년과 대적하기 위해서 이미 무너진 갈멜산의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단,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의 예배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을 수축한다 이 말은 이미 있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일일이 고쳐서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단을 쌓았다 이 말은 뭐 잡다한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 무너진 제단. 여러분 승리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무너진 예배를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승리, 신앙생활의 승리, 인생의 승리는 복잡한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먼저 강력하게 본인이 쓰고 교회가 예배가 살고 부서가 예배가 살면 거기서부터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주고, 그러니까 성도가 은혜 받는 통로, 축복받는 통로는 다른 데가 아니라 예배예요. 예배. 자, 출애굽기 20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내게 그 위에 내 양과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내게 임하여 복을.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진 교회, 예배가 무너진 성도, 예배가 무너진 어떤 젊은이, 예배가 무너진 어린이, 예배가 무너진 부서는 절대로 승리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곳에서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고, 심지어 현대 교인은 예배를 굳이 드려야 되느냐고 나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답답한 사람 많아요. 이건 종말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그 모임 자꾸 줄입시다 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서로 오직 힘을 줘서 권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는 일, 예배하는 일에 힘을 내자 이 말이에요. 정말 모이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종말론적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마귀, 모이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예배 줄여, 이런 마귀에게 이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배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안 되는 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진 않는지, 바쁘다고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지 절대로 안 된다면 우리 방백교회 성도들께서는 절대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고 회복을 하고 성공을 하고 여러분 인생의 무너진 예배부터 수축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우기 위해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곧 예배의 승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표 자체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말씀 가르치고 말씀 배우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하겠다. 목양교회 핵심이죠. 사도들의 그 선포였죠. 한마디로 예배 성공자가 되자. 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초미의 관심이 예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찬양과 예배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온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 방백 교인들은 예배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아합과 이세벨이 이런 그 좋지 못한 지도자가 딱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부터 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는 어디를 가도 재단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모두가 포기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묵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허물어진 재단을 쌓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날마다 재건하는 거야. 우리는 한두 번 다 실패했어요. 실패했을 때 하는 일이 뭐예요? 또 일어나야죠. 또 재건해야죠. 거기 실패 맨날 그런 그 상상이나 하고 그렇게 회복도 못하고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허물어졌는데 회복을 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다른 것보다 우리가 무너졌으니 재단을 새롭게 쌓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우리가 살다가 실수하고 무너지는 것도 보다 중요한 건 누구나 그런 일이 있어요. 다시 세워야 돼. 또 내가 살면서 행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해놓고 넘어져놓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 여러분 다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갈 길이야. 어제의 실패, 내가 옛날에 이런 거 해서 잘 안 됐어. 오늘 사업 몇 번 하다 실패했어. 거기 파묻혀서 이제 그 무슨 폐인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 많죠? 그 무너진 걸 회복시키고 새롭게 쌓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이 왜 나라가 두 쪽 났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나라가 두 쪽 난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치셨지만 결과물이 그렇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 예배의 재단이 무너진 거, 그것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남의 나라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런데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 그러므로 허물어진 걸 다시 세우는 일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통로다. 정말 우리 교회는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대로 부서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그 부서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다 죽어가면서 예배는 없는데 다른 걸 아무리 쌓아도 어떤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단을 다시 세워야 신앙이 회복됩니다. 정말 무너진 재단, 가정재단, 개인재단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1절을 가보세요. 자, 또박또박 다 같이요. 시작. 야곱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 내 이름을 제단을 쌓는데 돌이 12개야. 그 12개의 돌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은
이거는 12지파를 뜻한다는 거 생각을 했고, 그 12명, 이스라엘, 성경이나 이스라엘 사람은 12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백성 전체를 뜻하는데, 엘리야가 돌 12개를 쌓고, 백성도 놀랐어요.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다 흩어졌어. 잃어버린 내 동료들, 나머지 12지파 함께 우리가 다시 모여야 되는데, 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하나였던 때를 생각을 하고 지금 다 쪼개지고, 근데 왜 엘리야가 12돌을 취했느냐? 그 12지파 중에 누구도 제단을 쌓는 일은, 누구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제외되면 안 돼. 이거는 우리들의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예배 회복의 문제는 우리 아버지의 문제,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남 얘기할 거 없다 그러죠. 쌓아야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아버지가 어딨고 엄마라고 잘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어느 한 지파도 빠지면 안 되고 모든 지파, 모든 사람이 예배를 회복해야 돼. 무너진 일을 회복하는 일에 내가 빠지면 안 돼.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내 이야기야. 지금 우리 집안의 얘기야. 내가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없다면 하늘에서 불이 오지 않아. 영광이 오지 않아. 임재가 오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조용히 무너진 재단부터 회복을 하고 쌓아간다면 회복이 오기 시작해요. 부흥이 오기 시작해. 반드시 살아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은 옛적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너 이름 바꿔. 야곱, 사기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배한다 하는 이스라엘이 되라. 이렇게 야곱 인생의 변화가 봐요. 야곱은 실패자예요. 도망자예요. 사기치고 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야. 너는 이제 바뀌었어.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삼촌의 집에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형이 죽이러 오는 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베델에 사람이 만나 제단을 쌓을 때 그때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쌓았더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를 따라서 이스라엘. 이거는 하나님이 치료한다. 여호와 라파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쌓고 나면, 재건하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못난 거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여러분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회복이 되어서 이제 그 힘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몇몇도 좋아요. 변화되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 이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왔던데 이 미래를 바꾸는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 사람들이 먼저 우리 변화돼야 돼. 이걸 원하지 않고는 변화는 오지 않는다. 상식적인 얘기죠. 기술의 진보만으로 사회 변화를 몰고 가기에는 불가능하다. 정말 그 사회가 크던 작던 최소 몇 명이라도, 예를 들면 기도하자 그러면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이 몇 명이 있어야 돼. 예배 바꿔야지,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교회로 탈바꿈해야지, 이런 자세가 있지 않는 한 변화는 우연히 오는 게 아니야. 변화는 누군가 이 변화를 원할 때, 그리고 자세를 갖출 때 오는 거야.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돈만 많다고 내 가정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계속 이런 사기꾼처럼 사는 야곱이 될 건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가야 될진지, 그것에 대한 변화를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변화가 오지 않아.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 누가 돼야 되나? 바로 내가. 변화를 왜 남한테 맡깁니까? 변화를 왜 삼자한테 맡깁니까? 변화를 왜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합니까? 절대로 변화는 나에게서부터 와야 되고, 내가 달라지지 않는 한 집안도 안 바뀌고 어디도 안 바뀌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변화는 나에게서 와야 된다. 나는 어디서부터 허물어진 사람인지,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에서, 자녀관계 속에서 뭐가 허물어졌는지 오늘 밤에도 기도하면서 다시 일으켜야지, 다시 서야지 그 사람에게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야곱으로는 살면 안 되고 이제 이스라엘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는 각자가 회복해야 될 재단이 있어요. 아무도 대신 못 해줘요. 그 재단을 내가 수축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재단을 허물지 않는 일, 허물어졌다면 쌓는 일, 쌓아가는 일, 회복하는 일, 내가 회복해야 될 재단이 있다는 걸 알고 변화를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져요. 신앙의 열매가 결단코 저절로 오지 않아요. 예배를 회복해, 특별히 공예배를 강력하게 지켜야 돼. 공예배 열심히 드리자는 거예요. 다른 거 덜하도 좋아요. 공예배 열심히 드리자. 한번 따라 공예배 열심히 드리자. 가능하면 새벽 재단을 쌓자. 네? 여러분 그게 승리 비결이다. 우리가 하는 이 큐티 책에 제가 꼼꼼히 읽는다 그랬잖아요. 이 어느 날 이번 달이죠. 그 김양재 어디 분당인가 우리들 교회 그 여자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쓴 글 한 토막. 자기 교회 성도 얘기예요.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예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주일 성수해라. 그거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거룩함이란 뜻이고 주일은 구별된 날이거든요. 일반 월화수목금토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도 이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고 시간도 10분의 1을 구별해서 떼서 이날만큼은 주님의 날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자기 교회 어떤 성도가 결혼 정보 회사를 운영하는 집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좀 배우자를 소개해달라. 그래 잘 되면 내가 당신 몰답으로 비즈니스석으로 아주 최고급으로 하고 최고 리조트 있는 동안 숙박권 다 해서 그냥 몸만 갔다 오면 되도록 선물로 주겠다. 얼마나 혹하는 얘기예요. 비즈니스석에 몰다브 최고의 휴양지 가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은데 좋은 교회지. 이 사람 재산으로는 그렇게 못 가. 그런데 이 금요일날 가서 주일날 빼먹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오는 프로그램이야. 자기는 인간적으로 하면 가고 싶죠. 그러나 도저히 못 가겠대요. 그래서 안 갔어요.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받은 복이 뭐냐?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축복과 하나님 교회 와서 자기가 양육받는 축복이 이런 며칠 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것이 자기에게도 복이다. 여러분, 내가 이 며칠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전의 예배를 빼먹을 수 없다. 그래서 참 자기도 감동받고 교인들이 감동받았다. 그런 얘기 참 간단한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수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빼앗기지 마세요. 예배를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데서 조금 있는다고 평안하고 쉼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예배 통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예배가 아주 회복이 되어 있고 예배가 정말 삶의 딱 중심에 있는 우리 방백교회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하려면 무너진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무너진 기도 생활을 회복합시다. 먼저 재단을 회복하고 32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러간 도랑을 만들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복이 좋으려고 먹부리려고 제단 쌓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제단의 복구는 제사와 예배를 위한 거지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제단이 허물어졌다 이 말은 예배가 허물어졌다 말이고 32절 후반과 33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요. 이 바알 선지자와 싸움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33절로 넘어가면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거기다 지금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통 넷에 물을 채워서 다른 번제물과 나무에 부어라 하는데 한 번만 붓는 게 아니라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냥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 거야. 한 번만 봐도 충분한데 그래서 35절에 제단으로 물이 막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꽉 찼어요. 원래 제사 때 물을 붓는 예가 없어요. 전제라는 거, 번제라는 거는 소제를 드릴 때 포도주, 술, 기름은 부어요. 그러나 물을 붓지 않아요. 제물에 물을 부으면 어떡합니까? 불 붙여야 될 장덕덤에 물을 붓어요. 왜 붓습니까? 이거는 바알 선지자 앞에, 백성들 앞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조금 붓는 게 아니라 흠뻑 붓는 거예요. 엘리야는 믿지 않았던, 믿기를 포기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삶을 팽개쳐버린 그 백성과 바알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살아계시다는 걸 위해서 이런 상식 밖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됐어요. 재물을 두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 그게 뭐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36절, 37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자, 다 같이요. 시작. 저녁 소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저녁 소제를 드릴 때 36절 가보세요.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36절을 보면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쭉 고백을 한 다음에 37절을 가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한번 따라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정말 승리자가 되려면 인생 속에서 끊임없는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 아주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를 했어요. 짧아도 하늘의 보좌가 움직였어요.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기도 다니엘의 기도 특징 꼭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 밤에 첫째 엘리야의 기도 특징은 뭐냐? 첫째 화면 바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한번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36절을 다시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밤 우리가 예배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께 의논하고 부르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예요. 한번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여기 보면 다시 36절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자기 어떤 미래를 위해서든 그 중심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하면 안 들어줄 기도는 없어요. 그러나 야망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니까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한 양에 비해서 응답이 적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저는 최근에 제 조그만 수첩에다가 우리 교회 향후 10년에 대한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향후 10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성령이 주시더라고요. 내가 지난날 21살에 목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향후 10년은 정말로 헌신하자. 어떤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갚고 헌신해야 되겠다. 헌신.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100% 응답받는 비결은 정말로 하나님 영광.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사람이 응답을 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계산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아무나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다 하셔야 하나님이 중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한번 따라 겸손한 마음의 기도. 겸손한 마음. 36절을 또 보면 이렇게 고백.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나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자기는 정말 유능한 종도 아니고 너무 부족한 종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드러낼 줄 아는 게 신앙의 핵심. 생리학에서 호메오스타시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호메오스타시스. 신체 내부의 체온이나 화학적 성분 따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서 서로 상호 조절을 통해서 몸의 어떤 기온을 균형을 잡아주는데, 그래서 항상 그 몸의 컨디션이 항상성,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호메오스타시스인데, 내가 뭘 하든 간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분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항상 유지되고 항상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언제는 그렇다. 그거는 문제가 매우 많은 거예요. 사람이 일편단심, 일관성. 정말 비가 와도 그 모습, 눈이 와도 그 모습. 그게 굉장히 신앙생활의 성숙의 핵심이지 뭐예요. 엘리야는 분명하게 기도하면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의 모든 걸 태워버릴 걸 믿고 행했는데 자기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뭔지 알고 네 번째. 맨 밑에 보면 6절, 36절 보면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걸 오늘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어떤 목적을 갖고 갔더라도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클라이막스. 그래서 주기도문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이게 기도의 본질 중의 본질이에요. 믿으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게 중요하지. 내 뜻을 왜 관철하려고 그럽니까?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37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킬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이미 많이 하셨지만 정말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빨리 배워야 돼요. 아니면 자꾸 헛다리를 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핀트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마음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지 않으면. 올바른 기도 배우셔야 되고, 기도해야 능력이 생겨요. 사람이 이렇게 벌써 기도 많이 하면 얼굴에 달라요. 목소리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기도 안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벌벌벌벌 떠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능력이야. 내가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게 기도야. 믿으면 아멘. 그래서 중간에 수요예배가 있는 거야. 수요일쯤 신앙이 좀 나태할 때 또 예배드리라고. 참 우리 선배들은 대단해. 철야 또 하고 새벽은 매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올바른 기도, 그래서 승리 비결이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 비결은 바알을 잡아라. 한번 따라. 바알을 잡아라. 지금 그렇게 했더니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돼서 번제물이 물을 세 번이나 부었는데도 물이 말라버리고, 그 바알 선지자는 막 칼로 자기 몸을 찢고 큰 소리 지르고 팔딱팔딱 뛰어도 뭐 하나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그들은 무능력한 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39절을 보세요. 자, 같이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 여호와 그는 모든 백성이 엎드렸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엎드림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를 빳빳이 세우지 않아요. 자식들이 언제 철드냐? 그렇게 나 잘났다고 하다가도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산전수전 겪어보면 부모가 그때 조금 보이는 거.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기를 키웠다는 거를, 자식 하나 둘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신앙은 자기가 체험을 해야 함부로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니까 신앙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않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는 엎드릴 줄 안다는 건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고백을 하죠. 모든 백성이. 고백은 엎드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방에는 방석이 있어서 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시간은 별거 안 돼요. 거의가 거기 앉아서 그냥 그 목양실에 있어도 그 기도 방석에서 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그 방석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많은 시간, 강대상에도 방석을 큰 걸 놓고 기도하고, 사실 이런 수요예배 때도 앉아서 하는 것보다 이런 강대상 앞으로 우리가 방석을 좀 사다 놓고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또 그렇게 하는 게 더 유익해요, 신앙은. 그래서 이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예, 다시 그 본문을 돌아가 보세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고백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할 생각 안 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디에 속하거나 어디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여호와예요. 신앙은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돈, 권력, 명예 그거 붙들고 사는 거 신앙 아니에요. 여호와, 이 말은 나는 있고 싶으면 언제든 어디서든지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계시지만 미래도 계시고, 신앙 고백은 뭐냐? 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게 신앙. 얼마 있다가 사라질 존재, 데드라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밖에 살아계신 존재가 없다. 그분이 진짜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한 분만 나는 남은 인생 의지하겠다, 이런 고백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고백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에 새길 때,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다. 이 훈련은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단순, 반복, 지속, 강행할 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손대면 훈련이 안 돼. 계속 내 마음에, 우리 자식들의 마음에 정말 이 고백에 분명하게 서야 되겠다. 믿으면 아멘. 아멘. 아멘만 하다가도 승리 안 되니까 아멘. 이거 1등 하세요. 아멘. 40절을 보면 마지막,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선시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내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나에게 그대로 남아있으려면 고백 이후에 내가 고백을 한 다음에 내 안에 또 들어올 불신앙의 씨를 다 제거해야 돼. 요만한 것도 제거해야 돼. 그게 내버려 두면 싹이 나서 나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명령은 아주 처절한 거예요. 처절. 바알 선지자 이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되 단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단 한 명도 내버려 두면 안 돼. 자, 40절을 다시 보면, 그래서 쫓아가서 여기 보면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다 죽여요. 아, 이렇게 잔인하냐? 사랑도 없냐? 이건 내가 살고 죽는 거예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해요. 아말렉 전투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 사람 물론이거냐 그 짐승과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 하나님 잔인한가? 사랑이 없는, 그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남기면 내 신앙은 죽는 거야. 나를 젖먹어 들어오는 거야. 파멸의 길로 만드는 거야. 신앙 고백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불신앙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만한 가능성, 신앙이 식어질 가능성, 뿌리부터 뽑아 버리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겉만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말렉 군대를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젖먹이까지 불신앙의 가능성은 원천봉쇄해야 돼. 이런 삶이 내 신앙 고백 다음에 따라와야 돼. 사울은 이러고 순종하지 않다가 왕권을 남한테 넘겨줬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후퇴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가능성을 철저히 원천봉쇄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돼. 아멘. 맹수 사자는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짐승 중에 왕이어도 조그만 토끼 하나를 잡기 위해서도요, 온몸이 긴장을 하는. 그래서 그 토끼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도 잡으면 잡겠죠. 그런데도 사자가 사냥할 때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천지를 뒤흔드는 표함과 그리고 그 속도가 번개 같아. 근데 분주를 사자가 공격 중추가 자극을 받아서 용맹을 발휘하고 사자호를 발휘하고 사자다운 거예요. 배부르고 동물원에 갇혀있고 먹이가 필요 없는 사자는 눈이 죽어 있어. 전식으로 뭐를 안 해. 긴장 같은 거 안 해. 그런 사자들 보면 다 종이 호랑이, 종이 사자예요. 성도는, 목사는 늘 긴장감을 유지해야 돼. 흐물흐물하면 안 돼. 흐트러지면 안 돼.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앙에 조그만 것도 없애려는 긴장감 없이는 신앙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목회자답게 살 길이 없어요.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쫓아다니고 그럴 때 무서운 눈매가 나오지 않아요. 엘리야는 이 선지자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먹이를 찾는 사자의 눈빛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어져 버리는 일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신앙생활의 승리 비결 그다지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다 하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지는 거야.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크게.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라. 두 번째, 따라하세요. 무너진 기도 재단을 회복하라. 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네 가지예요. 총 정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는다는 확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겸손한 기도, 하나님 뜻을 알고서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이 네 가지 꼭 붙들어야 돼.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바알을 제거하라. 한번 따라서 바알을 제거하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유일한 참 하나님임을 오늘 밤에 이미 고백을 다 했겠죠. 그러나 확신하시고 고백하시고 엘리야의 승리 비결을 나의 승리 비결로 삼아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자가 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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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 두 분에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인사하는데 무너진 기도의 재단 회복합시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회복합시다. 오늘 밤도 하나의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라는 찬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는 그곳에 나는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 나는 헌신하리라.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는 그곳에 나는 복음 전하. 내가 받는 땅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덮어지게 거룩한 곳 되게 예수의 향기로 물들이게 합소. 이런 찬양이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정말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도록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두 손 들고 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간곳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간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간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우리 다 두 눈을 감고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간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 두 손을 든 채로 눈을 감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주여를 짧게 부르되 뜨겁게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제단을 회복하고 주여 기도생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신앙에 조금이라도 들어올지 모르는 바알을 원천봉쇄하고 제거하고, 또 이제 창립 50주년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향후 50주년은 도약과 부흥하는 그런 출발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밤에 여러분이 안고 올라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숙금을 당한 최은석 성도님 가정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 장래가 가장 은혜로운 장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주여 삼창 뜨겁게 부르고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